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그 진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한 것을 법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참 이보다 소중한 인연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지지난주에 첫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손가락이 부처님 수인이 이렇게 했었죠.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마인드 리셋하는 또 직지인심, 그러니까 직지인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처음으로 돌리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기화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자기 집을 떠나서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불교고, 깨달음은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인드를 리셋한다는 것은 우리 초기의 마음 상태로 돌린다는 거. 그 우리 공부했었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 부처님의 유훈에 따라서, 부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가르침은 자기를 섬으로 삼아서 귀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게 자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섬으로 삼아서, 이때 섬은 홍수난 세계에서 섬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으니까 단단한 이 열반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부처님의 유훈에 따라서 우리가 홍수에 떠밀려 가다가 섬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섬으로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훈도 자기를 섬으로 삼아서 귀하라,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고, 첫 가르침,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녹야원을 가서 인도 바라나시에 녹야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수행했던 5 비구를 찾아가서 하신 부처님의 첫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라고 하죠. 그 내용은 고, 집, 멸, 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처님의 고집 멸도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신 거죠.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우리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가르침을 처음부터 주셨고, 또 그 5 비구가 이 사성제의 가르침을 듣고 교진녀를 비롯해서 차례차례 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은 깨달음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고통의 해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진멸도에서 고통의 세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집인데, 원인은 부처님께서는 갈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갈애 할 때 갈자는 갈구한다. 우리가 갈구하는 병에 있다. 무엇을 갈구하는가? 사랑을. 그래서 돌아보면 여러분 3살 버릇이 80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3살 때 가졌던 그 버릇이 80 간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살 버릇이 바로 가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해결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래를 지금 우리들이 쓰는 일상 언어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집착, 이거 없나요?
다 있죠. 정말 갈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 좋겠지만 이것이 또 내 마음대로 안 채워지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고집멸도에서 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팔정도, 이미 뭐 불교 교린 다 아시죠? 팔정도인데 줄이면 개정해 사막이라고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 더 줄이면 중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멸도에서 도는 중도를 말하는 것이다. 중도는 바로 홍수에서 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도의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서는 중도가 우리 구원의 길이란 거 아시겠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할 때 중도다. 중도의 공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중도의 공식만 알아도 오늘 본전은 뽑는 거죠. 자, 중도의 공식은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집착이에요. 이 문제는 공감하시겠습니까? 집착이에요. 그럼 집착한다 이 말은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죠. 무엇에 대해서 집착한다. 그러면 생심이라고 해서 견물생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심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살다가 어떤 경계에 부닥치면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생긴다 할 때 이 문제가 그냥 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서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중도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이것을 선에서는 방하착하라 이렇게 하고, 일반적인 참 불교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 같아요. 하심이란 말이 있죠.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생겨서 이걸 단속 못하면 갈등과 고통으로 가니까 그것을 알아채고 자각을 하고 생긴 마음을 내려놓는 거. 그러면 이게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마인드가 리셋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내려놓으면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간 마음을 첫 시간에는 초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이제 중도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마음이 생겼을 때 자각하고 내려놓으면 무심이라고 합니다. 무심이란 말 이해되시죠? 자, 중도의 공식은 생심이 될 때 먼저 무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심 상태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그리고 무심의 상태에서 경계를 만나서 그때는 무심하게 대하겠죠. 그때 묘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집착을 가지고 경계를 대하면 고통이 생기지만 무심한 상태에서 경계를 대하면 당연히 지혜가 나오고, 그래서 묘용이 나오는데 그 묘용을 이름하여 평상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공식은 우리가 경계에 부닥쳤을 때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돌이켜서 무심으로 만들어서 무심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평상심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의 공식을 말한다면 무심 플러스 평상심. 그럼 이것을 선에서는 생긴 마음을 이렇게 무심으로 돌린다는 것을 살인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선은 좀 직설적이죠. 좀 날카롭고. 그래서 살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살에서 안 끝나고 무심인 상태에서는 평상심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살린다. 죽였다가 살린다 해서 활인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선의 요점은, 그러니까 중도를 선에서는 살활 자제한다. 죽였다가 살렸다를 자제하게 한다. 무엇을 죽이느냐?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을 죽였다가
다음에 무심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활발하게 그 마음을 쓰는 거. 살활자제, 무심, 평상심. 이게 지금 중도의 공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절에 가면 대웅전 있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웅전에 대웅이시니까 큰 영웅이니까 대웅전에는 대웅이 계시죠. 되게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양쪽에 좌우로 보살 두 분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존불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되게 어떤 보살이 계시느냐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같이 있죠.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수보살은 지금 무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은 항상 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알아채고 하심해서 다시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지혜의 정수지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무심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무심인 상태에서는 여러분 마음 비우면 뭐든지 잘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바둑 둘 때 본인들은 좀 답답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잘 보이죠. 그래서 무심은 항상 전체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개체가 아니라 무심이 되면 항상 전체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이제 보현보살은 실천을 잘 하시는 분이죠. 되게 보현보살의 행원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요. 그래서 문수와 보현, 이것이 중도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두 분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두 분신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두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이게 또 심생적 종종법생, 심멸적 종종법멸. 나중에 온효스님 깨달은 대목이 이 대목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마음을 그냥 두면 이게 갈등을 일으켜서 고통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돌이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무심한 상태로 돌리는 거. 그 무심한 상태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아주 강력한 힘이 나와서, 여러분 그러면 또 절에 가면 또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절문을 지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 문수보살은 뭘 타고 있나요? 사자를 타고 있죠. 보현보살은 코끼리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이 지혜, 무심을 상징하고, 코끼리는 실천, 이 보현보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진멸도에서 홍순환 섬에 떠내려가다가 섬으로 올라가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의 구조는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돌이켜서 하심해서 무심으로 돌아가고, 무심에서는 어떤 경계가 와도 아주 힘이, 이 파워가 이렇게 솟습니다. 그래서 평상심을 하고, 그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무심으로 돌아가고, 또 평상심을 쓰고,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살활자재.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삶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도는 아주 고상한 이론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 중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는 지금 우리 같으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조계대사, 중국 남부의 조계에서 살았던 육조 해능 스님께서 깨달으신 그 인연은 육조 스님께서 금강경 구절을 듣고 깨닫게 되죠. 두 번 깨닫죠. 같은 구절에 두 번 깨달으시거든요. 어떤 구절이냐? 마땅히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마땅히 집착하지 말고는 무심, 그 마음을 내라는 평상심. 그러니까 육조스님께서 깨달은 대목, 또 부처님의 가르침, 또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전부 다 일맥관통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마음 비우면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그 비운 마음에서는 뭐든지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그 구절이 금강경에서 말을 하는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때 주는 집착이죠. 마땅히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귀한 가르침이네요.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굉장히 자유롭겠죠. 그죠? 집착을 내려놓고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이 중도라고 하는 고귀한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좀 딱딱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중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금방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소개를 드린다면,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일본의 불교 미학자가 있어요. 이 불교 미학자가 조선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민족미술관을 이렇게 건립해서 그 일조로 반출되지 않도록 한국의 문화재를 잘 이렇게 보호한 그런 사람이고, 정말로 조선의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 미학자가 평생 살다가 죽기 석 달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미의 법문, 아름다울 미자 미의 법문, 이런 책을 남겼는데, 그 책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움과 부처님의 진리가 만나는 모습, 아름다움과 부처님의 진리는 중도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과 중도가 만나는 모습을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최고의 장면은 이도다완이라고 본다,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당신의 평생을 살아간 불교 미학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표현한다면 이도다완이 아닐까. 근데 이 이도다완이 조선의 막사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신데, 경상남도에서 만든 조선의 막사발인데, 이것이 일본에 가서 지금 일본 국보 26호가 되어 있거든요. 일본 국보가 되어 있는데, 그 조선 막사발의 모습에서 부처님을 본다. 이게 이분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는 어떤 이런 말들을 몇 구절만 소개를 드리면, 부처의 나라에는 미와 추가 없다. 중생의 나라에는 미와 추가 엄격하게 차별되어 있지만, 부처의 나라에는 미와 추가 없다. 또 법계에서는 누구나 미 자체다. 법계에서는. 그리고 불법의 비의를, 이 불법의 비밀스러운 뜻, 이것을 아름다운 사물을 통해서 통찰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도다완인데, 이도다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의 결론은 이도다완에서 부처를 본다. 참 이런 이제 말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중도의 원리예요. 중도는 무심 플러스
평상심, 이걸 자유자재로 쓰는 거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죠. 조선 막사발은 좋은 착그릇이 될 의도가 전혀 없이 만들어졌다. 이게 무심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아름답게 꾸며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경상남도에 살았던 이 도자기 만드는 분이 정말로 꾸밈 없이 무심의 마음에서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지금 비밀이에요. 막사발은 다완이 될 의도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을 비운 것 덕분에 지금 역사상 일본에서 최고의 다완이 되었다. 지금 제가 최고의 다완이라면 실감이 안 나죠. 그러면 지금 현대인들은 이 찻사발이 마지막 호가된 가격이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실감 나십니까? 예. 찻사발 하나가 지금은 뭐 돈을 줘도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 가치를 매긴다 하는 것은 정말로 거기서 순수한 인간의 무심을 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심이라는 말은 무심에서 나온 최고의 작품. 그러니까 평상심이 무심 전에 평상심이 아닌 거죠. 정말 무심에서 나온 부처님 같은 정말 작품을 평상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일본 불교 미학자가 비교를 했는데 그 조선의 막사발을 보고 일본 다도를 만든 센리큐라고 하는 일본 다도의 창시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조선 막사발에 가지고 있는 그 절묘한 아름다움에 정말 감동해서 마침 본인 집 근처에 살았던 조선에서 넘어온 기와공이 있었어요. 기와 만드는 조선에서 넘어온 분이 있는데 그래서 숙련된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그냥 심부름하는 아들. 그러니까 지금 무심이라고 하는 가치를 한번 구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 기와 만드는 그 가마에서 그냥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일본 최고의 다완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라쿠 다완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박물관이 있거든요. 센리큐 집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러면 이 라쿠 다완이라는 것은 이 야나기 무네요시의 평에 의하면 카피다 이거예요. 카피다. 그래서 그 가치에서 그 격조에서 비교가 안 된다. 조선의 막사발은 정말로 무심해서 만들어졌고 이 센리큐가 그 기와공을 말해서 만들어낸 그 라쿠 다완은 일본에서는 최고 다완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흔적이 남아 있다. 무심을 만들려고 하는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 조선에서 만든 이 이도다완하고는 격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 우리가 흔히 버금간다 그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의 막사발을 뭐라고 했느냐면 막사발을 만든 조선의 이름 모를 도공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성불에게 맡겼다. 이런 말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제가 만약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성불에게 맡기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제가 하지 않고 자성불에게 맡겨서 자성불이 강의하게끔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성불이 듣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자성불과 저의 자성불은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예술이라고요.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비우면 주위 사람도 같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비밀 중에 정말 비밀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심히 되면요. 무심히 되면 생각이 사라져요. 무심히 되면 생각이 사라져요. 생각이 사라지면 여러분 생각이 사라지면 이 세계가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 손에 말로 하면 부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생각하지 말고 뭡니까? 할 때 여러분이 부채다 그러면 이미 생각한 거기 때문에 부채는 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이 세계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지금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연기, 이것과 저것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무심으로 돌아가면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기라는 진리죠. 우리들은 이걸 나누어서 나다 너다 좋다 나쁘다 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모든 지금 사단이 벌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생각을 돌려서 무심히 되면 생각이 끊어지고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사라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만 딱 없으면 지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심이 말은 간단하지만 굉장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심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교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나고 나도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한 덩어리의 마음 이게 부처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심과 평상심이라는 말은 쉽지만 아주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참 재미있죠. 이게 하나의 그냥 찻그릇에서 그 찻그릇을 만든 사람의 무심한 마음을 읽어내니까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미의식이 찻그릇에서 부처를 본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이 탁 터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목이 중도에 대한 안목인데 중도에 대한 안목은 결국은 우리가 무심한 상태에서 너와 내가 사라지는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러니까 무심한 상태에서 나무를 보면 나무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그것이 삶의 즐거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통하는 거. 자, 그렇다면 이런 걸 보고 또 예를 든 뭐 한마디 말을 한다면 독일의 철학자 오이겐 호리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선을 철학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일본을 한번 갔어요. 그래서 참선을 하려고 하니까 그 철학가 동료 일본인 교수들이 독일 사람이 참선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대신 활쏘기를 배워라. 궁도를 가지고 선 공부를 해라. 해서 이제 그 뜻에 따라 가지고 이분이 이제 활쏘기를 가지고 참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활쏘기의 선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 서구에서 많이 읽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 오이겐이라는 철학자가 전체 책의 결론을 뭐라고 내느냐면 끊임없이 이 궁도를 가르친 참선 선생님은 끊임없이 자네가 소려고 하지 말라. 그것이 소개하라.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자네가 소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소개하라. 그럼 이때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자네가 쏘지 말라 이 말은 무심히 되라는 말이고 그때 그것은 평상심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심은 부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요.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진심하는 이것에게 맡겨서 이것이 하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던 선생님이 어느 날 이 독일 철학자가 계속 쏘고 하다가 어느 날 한번 탁 쏘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가르치던 선생님이 딱 일어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을. 그러니까 이 제자가 왜 절을 하십니까 선생님 하니까 너한테 한 게 아니다. 너에게서 나온 그분한테 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아상을 내려놓아서 무아가 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자성불에게 맡겨서 자성불이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게 허용하는 것, 이게 중도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 TV 프로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있죠. 그 보면 재밌는 게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안 보고 뭐 던지면 착착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해서 달인이 된 거죠. 이때 이 사람이 생각을 일으켜서 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무심히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무심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평상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만든 그 조선의 막사바를 보고 이게 일본의 국보가 되었고, 그리고 또 지금 활쏘기에서에서도 가장 초점 맞추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의도를 내려놓고 나의 자성불에게 맡기는가. 이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숙제다.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을 여러분, 이 대목을 금강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 중도라는 주제예요. 주제에 대해서는 이해되시죠? 중도는 나를 내려놓고 자성불에게 맡기는 것. 이게 중도예요. 그러면 이것을 금강경에서도 이 말씀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개송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자, 약견, 만일 본다면, 재상, 모든 모양 있는 것을, 모양 있는 것은 유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생심,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비상은 그 상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경계를 대할 때 그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가지고 있죠. 선입견, 이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약견 재상에서 비상, 그 상을 내려놓을 때 모양에서 상을 빼면 그것이 바로 부처다는 거죠.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여기서 비상이 무심이고 적견열애가 평상심이고. 지금 구조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도의 법칙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법문이 이거예요.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모든 법문이 내려놓아라. 그러면 다 통할 것이다. 이 법문이거든요.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을 그 다음에 또 소개를 하면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궁금하고 무슨 뜻인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본다면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제1바람일은 육바람일 중에서 보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바람일을 제1바람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강경에서는 부처님 말씀이 제1바람일을 적비 제1바람일, 제1바람일에서 제1바람일이라고 하는 상을 뺀다면, 내려놓는다면 시명 제1바람일,
이것을 일컬어 제1바라밀이라고 한다. 지금 A에 대한 상을 빼면 상을 뺀 A가 바로 진짜 A다. 진짜 A다. 이것은 사실은 우주와 통하는 부처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구절에서는 열애께서 설하시기를 아라한은 적비 아라한일 때 비로소 시명 아라한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한국 불교에서 이 대목을 두 가지로 해설을 하지만 뜻은 같아요. 상을 내려놓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은 일반적으로 아는 해석은 제1바라밀은 제1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1바라밀이다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그 다른 번역은 제1바라밀은 제1바라밀이 아닐 때 진정한 제1바라밀이 된다. 좀 뜻은 같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식이 A가 적비 A, 한번 A가 아니어야 그래야 진정한 A가 된다. 생심이 될 때 무심이 되어야 평상심이 나온다. 평상심은 모든 것과 통한다. 걸림이 없는 무해자재한 삶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 이제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예. 이런 참 저는 즐거운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즐거우냐면 이 부처님의 정말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결과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법,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가르침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 즐거움이거든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이도다완이라고 하는 조선의 막사발이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를 더 예를 들면 저는 오랫동안 숙제 중에 하나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 안동의 화훼 마을 가서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보셨죠.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화훼 마을 가서 봤거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일본 가서는 일본 교토의 용안사라는 절에 있는 이 고산수 정원, 그러니까 선종 사찰에 방장 스님이 계시는 바로 그 앞마당, 그것이 정원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미지 떠오르시죠? 이렇게 돌과 자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것이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풀었는데 교토에 서방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걸 일본 사람들은 태사 이끼절이라고 해요. 이끼가 많아요. 이 절에는 정원이 두 개 있어요. 아래에는 이끼가 많고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정원의 모든 정원은 그 물이 흐르는 정원이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원의 형태였어요. 근데 조금 올라가면 물이 없이 돌과 자갈로 만든 최초의 정원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임재종의 스님이 아래에 물로 만든 정원을 만들었다가 위에다가 물을 끓여서 하려니까 실패한 거예요. 물을 끓여다가 윗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놀라운 발상이 전하니 정원을 죽이자. 정원에서 정원을 빼자. 그리고 이 두 정원 사이에 향상관이라고 하는 관문이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향상관문. 이게 한번 죽는 거거든요. 상이 한번 죽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에 정원이 탄생했는데 그것은 정원에서 정원을 빼니까 물 대신에 자갈을 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일본의 젠 가든이라는 것은 정원에서 적비 정원을 했더니 시명 정원이라고 하는 아주 창조적인 독창적인 젠 가든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강경의 가르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건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